아멘. 사무엘하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 시대는 가고 다윗 시대가 와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주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외에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요, 죄도 짓고요, 허물도 있고요, 그냥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나면은 보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가족들이 있고 이웃 일가 친지들이 있고 우리의 직장에 교회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다 나와 교제하면서 사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아요? 한 핏줄도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대인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인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인관계가 잘 안 돼서 파열음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대인관계를 해야 됩니다. 죽일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 나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아닌 거. 그 다음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다윗이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섬김의 교회만 있어가지고 여기서 자라난 젊은이들이 있겠지요. 동범이 같이. 그러나 대부분은 다른 데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사를 가서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이사를 가서 멀리 떠나서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는 대인관계가 잘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떠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건 99.9%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떠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어때서, 사모님이 어때서, 장로님이 어때서, 권사님이 어때서, 집사님이 어때서 자기는 다 잘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났다가 이제 오잖아요.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 등록해서 오신 분들도 자기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걸 떠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다 잘했는데 그놈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떠나게 됐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인관계는 하나님의 관계 이상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대인관계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가서 해야 돼. 자, 내 페이스로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대인관계가 안 됩니다. 내가 상대편에 가서 상대편이 되어주려고 하면 그때부터 대인관계가 잘 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야 돼. 그래야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내 편으로만 만들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안 알아주냐고 그러면서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제거할 사람도 제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지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넓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의 한 기둥 중에 한 파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대인관계예요. 그렇게 강의하면서 대인관계가 영성의 꽃이라고 해도 이게 뭐 안중에 없습니다. 꽃은 무슨 꽃이야. 꽃이라 그래도 호박꽃이나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 영성이 잘 되어서 꽃이 피어지면 대인관계가 잘 돼.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인데 그러려니 하면 가야지. 어찌 내 마음 같겠어요. 내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식을 못한다고. 마음대로 못한다고. 못해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한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할 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편의 마음에 가서 그 상대편과 함께 그 마음을 좋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게 뭐 그냥 양파, 쪽파, 대파 그냥 뭐 파벌로 그냥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자, 대인관계는 주님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건데 주님의 관계,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대인관계도 잘해야 된다. 주 안에서 말이죠. 그냥 쓸개 간 다 빼놓고 오라 그랬잖아요. 허허대면서 그렇게 사세요.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그냥 뭐 내 이게 나쁜 그 마음판 다 드러내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고 어렵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다윗을 기뻐하시는가? 사울을 기뻐하시는가 보면은 금방 해답이 나와요, 해답이. 그럼 해답이 나오는 대로 정답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왜 사울과 같이 살다 망하겠어요? 그건 바보지, 바보예요. 그래서 오늘도 상대방의 마음으로 가서 대인관계를 하면은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죽일 기회가 안 왔는데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계속 장군이자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은요, 사단이 원수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올가미를 씌워 가지고요 그 마음을 더 부풀리게 합니다.
그래서 더 미워지게, 사랑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사탄은 몇 배로 준비하고 도전해 옵니다. 절대로 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없애버리면 편한데도 요압 장군이 없애버렸는데도 그것을 막 뭐라고 그럽니다. 왜 그걸 죽이냐, 왜? 네 가문에 백탁병자 무슨 병자 그것 때문에 이러한 병들이, 질병들이 올 것이다. 그냥 저주를 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요압이 자기 동생 죽인 원수를 죽였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것인데요. 정말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냐?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과 같이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다윗과 같이 살자. 다윗의 나쁜 면만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식적인 거. 다윗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자, 꼭 기억하세요. 내 편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다 예수님 편으로만 만들면 돼. 예수님 편.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다 예수님 편으로 허허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 쓸개 빠진 사람 뭐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항상 배알은 어디에다가 빼놓고 온다? 집에다 빼놓고 온다. 빼놓고 오셔야 돼. 빼놓고. 그래야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야. 다윗과 같이 그래야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게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가장 좋은 사람,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목회자입니다. 목사님.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꼴 보기 싫고 보기도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은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회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예? 그래서 은혜는 받고 봐야 돼. 좌우지간. 누가 뭐래도 은혜는 받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게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내 속여 내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 이거 세상 사람보다 더합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고 없던 일로 하는 거야. 뭐 내가 잘못했지 뭐. 아이고 내가 술 한 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마시잖아. 그래서 석 달 열흘 가 3년 6개월 가고 이야 이게 뭐 못 말리는 거야. 못 말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따라합시다. 다윗과 같이 살자. 다윗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야. 거기다가 내 편을 만들지 않았어요. 다윗이 편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거지. 이게 내가 만들려고 하면 이제 머리에 쥐납니다, 여러분. 안 돼. 이거는 해골만 골치만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이게 밥맛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제가요 옛날에 목회하면서 제가 40여 년 목회했잖아요. 정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잠도 안 와. 잠도 안 와. 그리고 머리만 지끈지끈대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목회해도 되는 건가. 그냥 뭐 개척교회가 그런 거 되잖아요.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그냥 이 일 저 일 별일 다 있으면서
그런 거잖아요. 다윗과 같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저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목회하셨으니까. 거기까지 만들어지기가 힘들지. 누구든지 그렇게 만들어지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뭐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않죠. 다 맡기지. 주님께. 6장 갑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아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궤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 있어? 하나님의 궤가 법궤, 또 언약궤, 또 증거궤,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운반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메어서 운반해야 됩니다. 잡으면 안 돼. 법궤는 그래서 네 구퉁이에 고리가 달리고 채가 달려서 제사장들이 4명이 거기에 한 구퉁이씩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그것을 법궤를 훔쳐가 가지고 탈취해 가 가지고 다곤 신전에 왔다가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막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내잖아요. 젖 먹이는 송아지 그를 낳은 암소 2마리를 한결이로 해서 보내잖아요. 그렇게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다니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벳세메스까지 잘 도착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제사장이 반드시 메어야 되는데 오늘 어떠한 어리석음을 범하냐 하면은 3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후가 그 수레를 모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사가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수레에 담겨있는 법궤를 잡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손으로 만져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사람들이 자기의 그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5절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은 법궤가 이제 들어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사실 소가 뛰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져 부수어지면은 그것은 더 낭패인데 잡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면은 잘한 거지요. 잘한 거죠. 그러나 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레에다가 옮기는 것도 잘못된 거고 손으로 붙잡는 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우사를 통해서 본을 보이십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자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이게 뭐 죽을 일이냐고.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떨어지지 않게 잡아두는 게 훨씬 잘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법궤를 이동하고 운반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잘못된 거다. 이거는 말씀에 반하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수레에 실어도 안 되고
땅에 떨어져 부서져도 만지면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10절 갑니다.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메어갔죠. 이제는 그런 걸 봤으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궤가 가면은 그냥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에 뒀는데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성이 곧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성이라고 이름한 그곳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15절 갑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이 미갈은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 감동, 감격,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미갈은 인간적인 면으로 왕이 채통도 없이 그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하면서 업수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축복하고 칭찬하시지만 미갈은 업수히 여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에게 태의 문을 닫아버리셔서 일평생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미 5절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연주하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도 그런데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다윗은 이 감사와 감격을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곳에 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 섬김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초점이 머무는 그곳, 그것이 복된 자리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 나만 좋아서 하는 그러한 거, 그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없는 부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출세 성공, 하나님이 없는 명예와 권력, 그게 어떻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되어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만드셔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일해 나가신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나를 수종들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요.
청소부로 일을 해도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쓴다고 하는, 깨끗이 한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 보세요. 청소부가 결코 언짢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단 말이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환경미화원 경쟁력 엄청 세대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들어가기 힘들 때 변훈련 다 하면서. 예. 내가 주의 일 조금이라도 수정들어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나 같은 게 어떻게 그의 주의 일을 수정들어 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이런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 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 은혜를 알면은요, 여러분, 뼈가 부서지도록 해도 힘 안 듭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뭐 힘들지 않으세요? 이것저것 사오기도 하고 좋은 것도 막 그 사다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모습만 보면 힘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삐지고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사단의 역사와 같이 놀아나면 그때는 힘들어. 뭔 말인지 아시죠? 은혜만 받으면 힘나는 거야. 힘나. 뭐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잘되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고와 고통, 아픔이 더 승화되어서 기쁨으로 화해지기 때문에 힘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주안점으로 두고 지향하며 가시는가?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잖아요. 저는 몇 끼 밥 먹습니다. 근데 뭐예요? 얼마나? 주님과 같이 그렇게 일도 안 했는데 뭐. 성도들이 은혜만 받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편에 서서 누리는 것만 있다면 저는 며칠씩 밤을 새워라도 할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보내셨지 왜 보내셨겠어요? 저도 이런 거 안 하면 편해. 그냥 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누림이 있다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겠다. 하나님. 다윗이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걸 너무 기뻐하는데 미갈은 우습게 여긴다고요. 에이, 채통도 없이 왕이 어디서 아무 데서나 춤이나 추고. 그러니까 미갈은 일평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지요. 20절 갑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사실 미갈은 다윗이 부르지 않았으면 여기 오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묵상했잖아. 그 이스보셋에게 그 미갈을 데리고 와라. 본래 내가 너네 아버지가 나한테 양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 구하오라 그래 오라 그래. 발음도 잘 안 돼.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다 해가지고 얻은 미갈인데 너네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갖다 줬잖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미갈이 왔는데 부르지 않았으면 뭐 어떻게 왕비가 돼? 될 수도 없지. 그런데 불러왔는데 이렇게 미갈이
믿음이 없는 거지. 은혜가 없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 믿음의 사람. 며느리도 믿음의 사람, 사위도 믿음의 사람, 더군다나 배우자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돼. 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마누라가 못하게 해서 못한다. 남편이 못하게 해서 못한다. 이건 참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거든요.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돼. 예. 또 왕이 하는 거면 왕비는 박수를 쳐줘야지.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다윗은 얼마나 지금 신나고 좋아서 행복 다윗 신난다 이렇게 사는데 뭐 신나. 채통도 없이 이게 왕이 꼬라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다니까 미갈이. 그러니까 애를 못 낳지. 이런 아이고.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다윗이 화가 났어 지금. 그래서 그가 내 아버지와, 장인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마누라니까 내 아버지와 그래.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래서 다 멸망했잖아요. 사울의 가문이.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너네 가문은 다 망했지만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는 네가 뭐라 그래도 뛰놀 거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예 자기 아내를 계집종이라고 아주 평가절하해버리고 말하세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막으면 이것은 천한 계집종만도 못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방해를 하면은요 혼납니다. 그거는. 예.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감히 그거를 막는다. 이거는 원수 마귀가 하는 짓,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같이 읽어요.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다윗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미갈의 방에는 안 들어갔든지 아니면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첫째인 것 같아. 안 들어갔을 것 같아. 미갈 말고도 뭐 마누라가 많은데 뭐 꼴보기 싫은 그에게 왜 들어가겠어.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모든 전심전력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들어오는 걸 얼마나 대대적으로 환영했는지 몰라요. 다윗에 대한 그 영화 읽어보면은요, 정말 미친 사람과 같이 영화 읽어본데, 그 영화 보면은요, 미친 듯이 그냥 막 뛰고요, 뭐,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7장 갑니다,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니까 뭐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텐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3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사무엘상 16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7 아들 다 심사했는데 왕감이어서 코 흘리게, 코는 안 흘렸겠지만 꾀제제에서 양치는 목장 다윗이 왔는데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양치는 우리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하나님. 9절도 같이 읽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미국의 에지버리 대학교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그 작은 도시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남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지금 전국 교회가 그 에지버리 대학이라는 성령에 그걸 추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교단 그 신문이 기독 공보입니다. 거기에 대대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이미 하고 있다. 이거 벌써 어게인 2020이다. 우리는 더 역사가 이제 나타난다.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있죠. 그게 얼마나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세계 교회에. 뭐 유언비거가 막 나돌고 있어요. 뭐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게이다 뭐이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그건 역사가 안 일어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다 사단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지. 지금 세계 교회가 열광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곳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본받아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 2020 때 한 거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고 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어느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요, 저 이번 달 봉급은 전액 다 하나님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뭐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되겠어요? 한 달 봉급은 우리 생활비인데 전체.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뜨겁게 역사하면은요, 이거 엄청난, 나는 가늠할 수도 없고 나는 감당할 수도 없지만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어느 가정도 뭐 상상 밖으로 이렇게, 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하나님이 역사를 막 일으키시니까. 이게 뭐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양치는 물 위에서 건져내가지고 거기에서 뽑으셔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때가 되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신 거 보세요. 왕이 되게 하신 거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가는 것마다 다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걸 보세요. 놀랍잖아요. 12절 갑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뭐 가깝게는 솔로몬이지만 좀 멀게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는 다 빼앗아 버렸지만 이제 솔로몬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리라. 그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면 어떤 것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27절 갑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이 다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8장 갑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에넥임마를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니라. 지금까지 모압은 이 유대 나라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예. 모압의 발락은 그냥 가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하게 하질 않나 아주 계속 어렵게 했는데 다윗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는지 모압을 쳐서 다 이기게 하시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와서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대박. 역전이 돼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스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거기 엘리사가 눈을 감기게 하고 나 도단성에 왔는데 눈을 감기게 해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가 거기서 잘 먹여가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놈들 다 죽일까요? 아유 가만두라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려. 그리고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아람 나라가 많이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그 히스기야 왕 때도 쳐들어와 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아람 나라 6절 보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14절도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기 조금 아까 6절에 아람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하반절에 14절에도 에돔도 종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전에는 두들겨 맞고 힘들게 그냥 매일 버텨나가게 근근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와서 다 꿇어 엎드려서. 놀랍잖아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아니 꿈이 이루어지니까 총리 되니까, 실질적인 왕이 되니까 그 세도 당당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와서 종이 되는 거지. 다 엎드리는 거지. 누가 총리 앞에, 누가 왕 앞에서 감히 뭐 머리를 들어? 누가 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적어도 이렇게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상대편의 마음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대인관계를 하니까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는 거예요. 후에 이제 시므이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 편에 갔다가 그냥 거기가 망하니까 다윗 편에 서서 그냥 뭐 온다고 막 난리, 또 갔다가 저 압살롬 편에 섰다가 또 오고. 그래도 다윗은 가만두어라. 그 부하들이 죽여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아니 내 자식도 나를 배반하는데 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신복이랴 하면서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 아주 그냥 눈에 튀게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다윗을 다윗되게 하심. 9장입니다.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일가는 망하지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을 보아서 다윗 가문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말씀하.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하니라. 4절 갑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벨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하나 있는데 마길의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을 후원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준 그 시대의 부자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아버지를 몰아낼 때에 역시 여기 그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숨겨주고요. 이게 좋은 사람이지. 마길은 무비보셋도 도와주고 나중에 다윗도 도와줍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은 늘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줘야지. 사기꾼이나 붙여주고 등쳐먹는 사람이나 붙여주고 그러면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놔도 안 돼. 다 뺏어갑니다. 안 돼. 이거는 내 옆에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하고 관계를 하고 있느냐,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돼. 좋은 사람을 붙여줘야 돼.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저는 변변치 않고 부족한데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6절 갑니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2% 부족한 군대도 못 나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뭐였다? 이스보셋.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니 사울은 이미 다 죽었고 다 나라에 귀속됐을 텐데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관계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울 가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땅덩어리 그 재산을 다 여기 무비보셋에게 불화해 줍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냥 황공무지죠. 이거 말할 것도 없지. 10절입니다. 10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잘 어려서부터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이 시바에게 이런 은혜를 또 다윗이 베푼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일평생 다윗이 자기의 아들처럼 이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멋있죠? 하나님이 이런 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읽고 마칠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데는 항상 사단이 몇 배로 도전해 오고 몇 배로 이를 그르치도록 그렇게 난리법석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고 다 차버리고 승리를 계속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윗과 같은 멋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멋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도록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도 뜨겁게 역사하셔서 은혜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앞으로 우리가 누림이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